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에게는요,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라는 것이 가까이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경문화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농경문화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문화입니다. 근데 정보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우리 실력으로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원래 이 추수감사는 구약의 맥추절, 그러니까 요즘 달력으로 얘기하면 한 5월 중순, 6월 중순 정도 될 때에 이제 밀을 추수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어요. 직접적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청교도들에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약해서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02명이 출발해서 반수로 이제 줄었는데, 그냥 뭐 준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그들의 눈앞에서 자기 가족이, 믿음의 형제들이 추위와 배고픔과 기아로 인해서 죽어가는 광경을 봤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씨앗 종자들이 심었을 때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형편에 인디언들이 와서 도와줬고, 그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감사, 저는 이게 진짜 감사가 아닌가 합니다. 무슨 얘기냐? 감사는 형편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요, 당연해요. 그건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과 같은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요, 뭐 사는 것이 쉽습니다, 뭐 괜찮게 삽니다 하는 분들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어떤 면에서 이 시대 정신은 마치 청교도들이 한 400여 년 전에 그 믿음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그 현실들이 척박하고 신산스럽고, 심지어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이제 어떤 낙심할 만한 것들이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죽음의 현실조차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는 어떤 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일어선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과 함께 어떤 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일어선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갈로 부분은 이제 사본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연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로 넘어갑니다. 또 함께 어떻게 해요? 일으키사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의 그것으로 결론 내리지 아니하고, 그 절대 절망을 뚫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 주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 일으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전부 다 완료된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과거의 사건으로 기록한 것은요, 그저 역사적인 사건이란 의미로 완료된 과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때, 그때 그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너희들에게 반복해서 발생이 되고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음과 같은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것도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요, 제가 볼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에도 우리 가까이에 마치 400여 년 전에 청교도들이 경험한 것처럼 꼭 같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도 낙심할 만한 일들, 우리도 힘겨워서 탄식이 나올 만한 일들이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래서 여러분, 저 유명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가 끊어졌다고요? 살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환난이란 단어는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너무 힘에 겨워서 가슴이 짓이겨진 것과 같은 어떤 상태를 원래 원어로 여기에 환난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도 바울도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한마디로 인생의 끝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사형 선고를, 사형 언도를 받은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도 바울만의 얘기일까요? 성경 보시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인생길에서. 특히 욥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욥기를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 단편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라는 그 좋은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변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가 42장, 전체가 42장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한 20장 정도가 욥이 하는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들은요, 결코 우리가 볼 때 이런 일이 닥쳐도 나는 내 인생 끝까지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지 않아요.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고상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을 아주 진실하게 토로를 합니다. 그 대부분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깊은 절망감이에요. 깊은 절망감. 여러분, 이 욥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던지 말이 사라집니다. 말이. 여러분들도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말하고 싶습니까? 말하기 싫잖아요. 말도 하기 싫고 말할 의욕도 없고. 그런데 보니까 이 욥도요,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는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8일 만에 말을 하는데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제가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하자면, 절망이 너무너무 깊으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고 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욥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막 어색하고 당황스럽고, 아니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만 직면해 보시면 욥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이 오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 지키고 살죠. 내가 나의 범위를 넘어서는 커다란 시험 오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우리도 방을 하게 돼요. 또 더 나가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 또 나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그려내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을 도외시하고 그저 잘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자기 어떤 원하는 바를 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을 성경에서 전혀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프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탄식이 나오지만 그 현실을 가슴에 감싸 안고 거기서 꼽히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는 그런 어색함이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더 나가서 욥은 절망할 뿐만 아니라 분노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잘 보시면요, 우리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분노를 하고 있어요. 분노가 뭡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
나름대로 깨끗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사신 분들일수록 우리가 때로는 분노가 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인데 내 몸의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우리가 이해만 되어져도 우리 자신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궁리를 해도 이유를 모를 때는요, 타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화가 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욥이 경험한 것은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번아웃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번아웃이 뭡니까? 전부 다 타버린 거예요. 요즘은 뭐 우리가 연료를 그렇게 쓰지 않지만 과거에 보면 나무를 쓰든지 아니면 무슨 석탄을 쓰든지 해가지고 그 계속적으로 연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그걸 놓치면요, 그게 활활 타다가 마지막에 뭐만 남습니까? 하얀 재만 남잖아요. 하얀 재만 남거든요. 그게 번아웃이거든요. 영적 침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머리를 좀 이렇게 우리가 흔들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지 하는 마음도 있는데 다 타버린 거예요. 다 타버리고 내 안에 내적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더 화가 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인가? 내가 나에 대해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 욥의 모습, 또 더 나아가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이게 정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까? 아무 상관없이 나는 언제든지 믿음의 경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직해보면요, 진실해보면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 원래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말로 배째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선택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라, 우리 자신의 한계조차도 수긍하고 수용하고 용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요, 완벽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100% 나는 무결점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자신 중에는 어느 누구도 완전하거나 완벽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도 천국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천국은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은 이미와 아직, 성경을 보는 관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already, not yet. 그 사이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이루신 일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일들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취소되거나 변경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게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일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신 일들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미 완료된 사건, 취소되거나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이죠. 분명히 아직이라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산자가 어디로 넘겨진다고요? 죽음에 넘겨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산자가 죽음에 넘겨지는 그 현실이 종종 발생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영광에 충만한 것이 이미 완료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산자가 되었고 일어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함께 그 영원의 영광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아직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때때로 여러분, 사는 것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사는 것이 때로는 수월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인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그렇게 그 길을 갔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다윗이 그렇게 베드로와 바울이 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이 반드시 분명히 있는데, 그때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때때로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때론 내가 지고 가는 짐이 굳이 나만 이렇게 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얘야, 너 그렇게 신산스러운 인생의 길을 갈 때 너만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아들 예수가 이미 그 길을 간 길을 너도 가고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 힘겨워서 때때로는 숨이 탁탁 막히고 이 길을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길을 가더라도, 그러나 그 길은 이미 욥도 갔던 길이고 사도 바울도 갔던 길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갔을 뿐만 아니라 저 400여 년 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그 청교들이 직면했던 그 길을 너도 지금 가고 있는 길이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의 한계조차도 너 자신이라는 것을 수긍하고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서 죽음과 같은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성경에서 완료된 사건으로 기록된 것은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기록된 어떤 사건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는 것을 경험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현재나 장래나 너희들이 때때로 넘어져서 그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일어나지 못한다고 네가 생각하고 느낄 때도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섰으니 너는 분명히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삶의 현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과 함께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반드시 너는 다시 한번 암사슴의 발같이 높은 데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시간 성경의 전체를 다 밝혀드리고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주시는 위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 1장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도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지 자기 자신이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내 가슴이 이겨지는 것 같은 그 현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사형 은도를 받은 그런 현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소중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여러분과 똑같은 삶의 형편이 있었어요. 주님 위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옥죄오는 그런 삶의 현실들 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죠?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내 모든 상을 이길 만한 힘을 주셔서 모든 위로와 자비로서 나를 넉넉히 너끈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런 신앙의 신비를 맛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예수 믿는 좀 맛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질그릇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진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자신감이란 게요, 내가 가진 그 한계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한계를 조금만 벗어나면요, 우리 믿음도 얼마나 우리가 초라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다고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고요, 욥처럼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이때가 언제쯤이면 끝나겠습니까? 하는 그런 탄식도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슴 안에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일들로부터 넉넉히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설적인 진리를 얘기하죠. 역설적인 은혜를 얘기하죠. 내가 어떤 때요?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앙의 신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그 놀라운 믿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그저 관습적으로 의례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400여 년 전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죽음과 같은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감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 찬양을 계속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